안녕하세요. 오늘 매일의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예배자로 살기입니다. 이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즉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12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모압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배반을 한 것이죠. 열왕기하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할 그때부터 모압은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 동맹국을 결성합니다. 곧장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하였고 남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돔 역시 이 전쟁에 동참하여 3국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모압의 가장 취약한 곳 바로 에돔 광야길을 통해 공격하면 좋겠다는 여호사밧 왕의 말이 떨어지자 이들은 곧장 전장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돔 광야 길인 만큼 물이 흔하지 않았던 터라 출정한 지 7일 만에 물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직 전쟁은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이 삼국 동맹군을 진두지휘하였던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람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실제로 죽을 위기의 상황이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찾은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간절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즉 일상에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는 영성이 없으니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즉시 선지자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결국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삼국 동맹의 수장은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느껴지시나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가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한데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죠.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나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이어서 14절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 당신 옆에 계신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으면 여호람 당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 때문에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우리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가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후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여로보암처럼 여호람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좋아했고 끊어내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보니까 야훼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43절에는요. 야훼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은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았고 여호사밧 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에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적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면서 나는 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말씀이나 기도를 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통하는 것,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